네,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앞에 나와 있는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번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요즘 생각하고 있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소제물에 유향을 넣는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감람나무 과에 속해 있는 유향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추출된 향신료 같은 향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치료제나 이런 것으로도 쓰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이 3가지 예물인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 시대에 그만큼 이 유향이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제물에다가 유향을 넣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그 토마토를 안 먹는데 저한테 자꾸 토마토를 갖다 주는 사람, 뭐 모를 때는 그래도 그냥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갖다 준다고 제가 안 먹는 토마토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유향을 드려서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유향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합니다. 유향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향은 기도의 향이다. 기도가 우리의 유향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진 고운 가루,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기름에다가 유향을 더해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를 더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새벽 예배도 그렇고, 또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기도가 뒷받침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요즘에는 뭐 성경책을 찾아갖고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 핸드폰 들고 오고, 뭐 아니면 교회 와서 다 이 빔 프로젝트로 쏘고 그러니까 성경책도 없이 오는데, 그냥 허둥지둥 와가지고 그렇게 드리면서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좀 그렇죠. 세상 일이 뭐가 그렇게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잘 이루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나 하는 것, 기도의 준비가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들에는 이 기도의 유향을 더해야 된다. 찬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교회나 타인을 위한 봉사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기쁨의 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빼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것에 기도를 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혹시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내는데 향이 없을 수는 있다는 거죠. 예. 그 열심은 기도 안 하고도 어쨌든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열심이 더 탄력을 붙을 수도 있고 헌신이 더 깊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은 있지만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향이 없는 삶과 같이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에는 반드시 유향을 더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화요예배 사실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새벽 기도에도 기도해, 수요 기도에도 기도해, 금요 기도에도 기도해. 주일은 주일 예배라고 하지만 어쨌든 모든 시간들이 다 기도를 더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는데 그 이루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기도의 유향을 더해야 된다. 소재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기도가 우리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누룩은 집어넣지 말아라, 꿀도 섞지 말아라 하는 것인데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푸는 거죠. 계속 이렇게 뭔가 굉장히 신기하죠. 달고나라고 하는 거 설탕 녹여가지고 해서 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거, 거기에다가도 그걸 하다가 소다를 살짝만 묻혀갖고 이렇게 탁 해서 하면 그게 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부풀어 나게 하는 이런 건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죄성을 의미한다. 죄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집어넣지 말아라.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이 무교병인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 무교병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누룩을 집어넣은, 이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또 꿀을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꿀은 우리를 어떤 매료시키는 어떤 그 향락이라든지 안락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히 급하게 나오잖아요. 급하게 나오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 누룩은 죄성을 상징하고, 꿀은 우리의 어떤 향락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 발효식품이죠. 발효시키는, 변질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오염시키거나 그런 거죠.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건너가면서 계속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능력, 오염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 무교절 기간에 누룩이 발견되어지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누룩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는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꿀은 나의 달콤함을 위함인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경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막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려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은혜의 감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자꾸 인위적인 감동을 찾아가는 게 바른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막 엄청 막 무슨 성가대가 막 뭐 하고 또 뭐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영상이 막 엄청 좋고 그래서 딱 내 기질에 잘 맞는다. 응? 내 시선에 내 감정에 하나도 거슬리는 게 없어. 그게 하나님이 딱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아닌 거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자꾸 내 감정을 뭔가 그래서 설교도 때로는 아픈 설교도 듣고 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설교도 들어야지 되는데 듣기 좋은 설교만 그래서 이렇게 몇몇 이렇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기는 누구 설교 좋고 누구 설교 좋고 뭐 그런 정해놨어. 자기에게 잘 들리는 설교, 자기가 들을 때 별로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누가 잘 전한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정해놓은 거죠. 그럴 때 굉장히 목회자로서 슬퍼요. 네. 어떤 사람이 제가 설교하는 것을 뭐 좋아한다거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야단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떨까요? 저는 목회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과연 잘하는 설교라든지 그런 게 어떤 설교냐? 많은 사람이 환호하면 잘하는 설교일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면 잘하는 설교일까?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누가 좀 더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목회자의 가장 큰 뭐랄까요? 소원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왜 무슨 우리 사형리 전도에서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역 안에는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의 왕자에는 내가 앉아 있어. 하나님은 그냥 아무데나 계신데 그렇게 되면 삶이 불편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 중심에 내 마음의 왕자에 있을 때 내가 정리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긴 한데 아무데나 계신 거야. 그냥 어디 있어도 그러면 이제 어디나 다 걸리는 거 어디나 다 불편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욕망,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향을 더해야 되는 대신에 어떤 죄악의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나 중심에
나의 즐거움, 나 중심에 하나님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꿀을 조심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라. 예. 소금은 어떤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 예.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소금인 거죠. 소금을 치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듯이 나도 변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맺어진 관계, 이것이 소금을 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소금을 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형편에 맞게 편리하게 내 위주로 이렇게 섬기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 하는 것. 예. 이런 게 이제 내게 유익이 오는 것만 취하는. 예. 우리는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위해서 사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위해서 사는 백성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늘 유의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죠. 예.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언약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미 내가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소재물에 우리가 기도를 더하는 기도의 요향을 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룩 죄성을 치워야 되고 꿀을 거부해야 된다. 소금을 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 제물과 예물은 다릅니다. 제물은 의무제에서 드리는,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죄를 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드려지는 것을 제물이라고 말을 해요. 배상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 이런 걸 제물이라고 그러고,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원제에서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이렇게 드릴 때에 드리는 것을 자원에서 드리는, 자기가 기쁨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섬기는지 자원에서 섬기는지, 억지로 드리는지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지 나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교회 여러 가지 봉사의 분야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고등부에서 뭐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역의 기쁨과 감격과 열정과 어떤 설레임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담긴 그런 사역이 돼야 되는데, 마지 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주님이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듯이 나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런 자세로
정말 재물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안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우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연납된 아벨의 제물은 믿음으로 바침과 동시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으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야 되니까 주일이 되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가 그랬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와 다른 것 중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합당한 성격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신앙만이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순종하는 그런 예배의 자세,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원어에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 접근,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접근하는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거든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길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예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8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한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분의 마음을 만지기 위한 그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들어간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똑같이 1년 365일 52주간의 어떤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예배에 나와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과 더불어 좀 더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오늘은 하고 다음번에 한 번만 소재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 불로 익히는 방법에 대한 것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화덕 그 철판에다가 화덕에 구운 것, 이거는 이를테면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바베큐 하듯이 이렇게 이제 석쇠 같은 데다가 예물에 불이 직접 닿도록 하면서 이렇게 그 구워서 드리는 것을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라이팬처럼 철판을 달궈 가지고 그 철판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약간 부침개 형식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또 냄비에다가 물을 덮이면서 이렇게 삶는 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드려지도록 했는데, 소재 드릴 때 익혀지는 방법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다르죠. 불에 직접적으로 예물이 닿는 경우는 화덕에 하는 것인데 빠르게 조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판은 후라이팬이 열이 가해져서 소재의 떡을 조리하게 되고, 냄비는 물이 끓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서서히 익도록 하는 거죠. 이런 드려지는 것에 불은 고난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고난이 오거나 어떤 감동이 왔을 때 바로 응답하는 경우는 화덕의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 이건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황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황소를 드리는 사람은 큰 재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수고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그 예물이 나타내는 의미도 굉장히 크죠.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아니면 혹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는 경우가 화덕의 예물이에요. 최고 1등급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언제든지 헌신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불에 다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화덕의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철판에다가 하는 것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점검할 시간을 갖고, 전후 상황을 살핀 후에 응답하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가장 느린 경우는 이제 솥과 같은 경우죠. 좌우의 분위기가 다 가열되어서 피할 수 없는, 더 이상은 피할 수 없겠다 싶을 때 그때 겨우 응답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가장 귀한 것은 주께서 내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 그걸 가장 빨리 알아보거나 아니면 알게 되거나,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면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나고 바위가 터지고 난리, 불이 하고 그런 난리, 정말 하나님 아니면 누가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게 터지고 산이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고 어디에 나타나세요? 세미한 음성 중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볼 수 있거나 없거나 할 만한 그런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어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느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그만 사인만 봐도 아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다가 종에게 저기 그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가서 보고 오라고 그렇게 갔다 오고 하는데 나중에 정말 주먹만한 구름, 아니 하늘이 얼마나 광대하고 큰데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됐다.
됐으니까 가서 빨리 왕에게 지금 비가 몰려오고 있으니까 내려가시라고 해라.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작은 사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리가 부러지도록 때려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그래서 나의 응답 시간은 얼마나 빠른가. 가장 좋은 것은 늘 그분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대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할 테니까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턱을 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같은, 그 사람의 응답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자랄 때 그렇게 자꾸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런 것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누구보다 민감하게, 마치 불이 직접 바베큐에 닿을 때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고 빨리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할 때, 소제를 드릴 때, 그럴 때 기왕이면 철판이나 냄비에 서서히, 그리고 이것저것 다 재고, 다 남들도 다 봉사하고 남들도 섬기고, 그럴 때 겨우 한 다리 끼워갖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설 수 있는 이런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